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런 방식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창세기 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의 동행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곁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동행과 기쁨은 같습니다. 기뻐야 동행할 수 있고요. 기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는데 같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된 또 다른 그룹이 막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막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불평이 너무 많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동행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다니긴 했지만, 그러니까 몸은 같이 있었지만 같이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동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바꿔 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이기에 6절에서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를 찾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삶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을 행함,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믿음이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방향성이 어떠한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찾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객관적인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심 앞에서 하나님의 계심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심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계심이
진짜 개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어떤 영화들을 보다 보면 종종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이제 나와 표현합니다. 등장인물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막 우울증을 앓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다 커튼을 쳐요. 그리고 커튼의 성능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전혀 없었을 텐데 요즘은 100% 암막, 빛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막 커튼들이 있습니다. 커튼을 딱 쳐놓으면 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밤이 됩니다. 어두움의 공간이 되어버려요. 태양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커튼을 치면 그 태양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존재하지만 내가 그것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존재하지만 그러나 찾지 않으면 그러면 그 존재가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귀신들도 안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찾는 겁니다. 찾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른 것에 대체 불가여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검색하고 서칭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집을 검색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맛집들이 있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딜 갈까? 검색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내가 고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서칭이라고 합니다. 검색이라고 해요. 찾기는 찾는 것인데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니면 또 다른 좋은 것들이, 또 다른 갈 곳들이, 또 다른 먹을 것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들 또는 물질, 내가 가진 경험, 지위, 정보 이런 것들과 동일선상에 하나님이 놓여져서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하나님에게 전부를 걸진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서칭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간절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구하고 찾으며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고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커다란 숙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던 한 가지.
그것은 블레셋에게 뺏긴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일들을 추진하죠. 블레셋에게 뺏긴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총책임지는 우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를 블레셋의 방법대로 찾아오죠. 수레에 싣고 옵니다. 덜커덩덜커덩. 법궤가 몹시 흔들립니다. 길이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광야의 길에서는 여기저기서 막 짐승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수레를 끄는 소가 때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흔들리고 놀라고 법궤가 덜컹덜컹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 우사가 법궤를 딱 손으로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던 법궤였는데요. 이 법궤를 우사가 손으로 붙잡게 되는 그 순간 이 우사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척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들은 여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기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 일들을 다시 용기 내어 이번에는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메어서 궤에 손대지 않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옵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든요. 그 찬양의 내용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것이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가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하는 거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앞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예배가 회복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입술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입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의 마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다시 한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자리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은혜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오 하나님, 빛난 주의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찾지 않으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늘 찾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심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길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든 또는 스치듯 지나가든 때때로 찾아옵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인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간곡히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때로는 새벽 시간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의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붙들고 있든 마음을 스치든 그 순간만큼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신명기 4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광야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뭔가 힘과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여러분, 받아들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점멸될 것이니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 흩어진 땅에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의 날들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나무로 만든 또는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굉장히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이나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강도로 말씀하셔야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것처럼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약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남겼는데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해라. 그 의심을 통해서 인간은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사실 이 데카르트의 말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은 늘 주관적이고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감각, 사람의 인식은 다 주관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이 하나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짠데 누군가에게는 맛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싱거운데요, 누군가에게는 담백해요. 그냥 나한테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친교실에 너무 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뜨거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뜨겁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차가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차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주관적인 겁니다. 근데 자기 주관적인 것을 끊임없이 객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타이밍에 오히려 나를 의심하면서 내 믿음이 이런 모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일까? 그 의심을 나에게 던지면, 그리고 그 의심 가운데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 찾으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자기의 실존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날들이 이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날들이 되겠지만, 때로는 그들이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들을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의 믿음이 약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29절 이하를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세요. 너희들 한번 이 땅이 창조돼서 여기까지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만큼 강력한 기적 가운데 인도하여 낸 신이 있느냐? 어떤 신이 한 민족을 한 나라에서 이끌어낼 때 이같이 역사한 적이 있었느냐? 불 가운데 말씀하시를 들은 적이 있느냐? 그것을 듣고 살아있던 사람이 있더냐? 어떤 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 신 자신을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그렇게 행한 것이다. 하나님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백성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은요, 영어로 리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찾음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그 자신이 상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라고 하시고 순종하며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창세기 15장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상급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때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불러내셨고,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흩어짐이 너무 분명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찾을 때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내 사랑이 변치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너희의 찾음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한 그날 밤에는 기도가 잘 하기 참 어려웠지만, 다시 그 하룻밤을 지나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나를 의심하면서 내 믿음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내가 가진 지식만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교만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의심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세워서 그 의심의 상황을 나를 의심하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겨나는 것이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를 내 삶 가운데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 앞에서 내가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로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심하면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러내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확증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